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마침내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도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변화되고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니라요.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해 주신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교회는 신부로 등장했는데요. 21장에서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금길도 아니고 진주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4절일 텐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사망입니다.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 사망도 사라진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병과 상실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곧 오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의 약속은 이사야 55장, 요한복음 4장의 약속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는 지성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12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12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서게 되리라는 희망과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이루실 것이고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완전한 연합을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새로운 창조의 완성된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단지 죄 용서함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릴 날도 참 많고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일들도 참 많습니다. 때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눈물과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장차 나타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